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사는가,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우리가 말은 많이 하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내렸을 때 제자들은 그야말로 깜짝 놀랐고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성령 받은 사람은 깨끗한 모습으로 삽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깔끔하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 분 한 분 보니까 모두들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사람은, 교양이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옷을 잘 갈아입을 줄 압니다. 매일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도 있고 속옷 같은 것들 매일 갈아입어야죠. 3, 4일에 한 번쯤 바꾸어 입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복 같은 겉옷은 철마다 드라이 클리닝을 맡깁니다. 물론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것이 금방 표시가 나면 바로 빨아입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때자국이 보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갈아입고 바꿔 입고 합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 같으면 더 자주 갈아입겠죠. 매일같이 다른 옷을 입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하고 정기적으로 샤워를 합니다. 때때로는 욕탕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옷 갈아입는 거, 몸 씻는 거 이렇게 단장을 잘 하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옷은 잘 갈아입으면서 금방 표시가 나는 몸은 잘 씻으면서 마음은 잘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도 잘 돌보지 않습니다. 영혼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사는 사람 더 적습니다. 사람의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까지 맑게 유지해야 됩니다. 자, 마음, 평상시에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옷이 그렇듯이 마음도 상처를 받습니다. 때가 묻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즉시 고치고 청소하고 다독거려 줘야 됩니다. 마음을 어떤 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일단 책을 통해서. 자, 여러분은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일반적인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련회 같은 모임에 1년에 한두 차례씩 참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우리의 영혼도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옷 갈아입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속옷을 매일 갈아입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속옷 얘기했으니까 속옷 하루 이틀 안 갈아입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세금 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별 표시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성경 매일 안 읽어도 표시 안 납니다. 그냥 그럭저럭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잦아지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시꺼멓게 때가 묻는 건 아니지만은 차츰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거는 역시 옷으로 비유하자면 바지나 윗도리 같이 며칠에 한 번씩은 적어도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습니다. 또한 1년에 몇 차례 우리가 특별 행사를 하면서 절기를 지키죠.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이런 절기들. 이런 절기를 특별하게 지키는 것은 몇 차례씩 양복을 또는 코트를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옷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그냥 겉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잘 아는 사람들이 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저거 옷 안 빨아입고 다니는구나. 보면 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영혼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유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둘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일반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과 함께 있겠다고 했는가. 내가 돈 많은 사람과 함께 있겠다, 잘생긴 사람과 함께 있겠다, 공부 많이 한 사람과 함께 있겠다, 그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7편 15절에 있습니다. 자, 겸손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잠깐 건강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암 전문가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해로운 거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술, 담배, 뭐 이런 거 떠올리죠. 그런데 담배보다 몸에 해로운 것이 동물성 기름이다 그럽니다. 뭐 예를 들자면 피자 또는 치킨, 이런 기름에 튀긴 음식을 말하죠. 그리고 지방질이 많은 음식으로는 삼겹살도 대표적인 동물성 기름 음식입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뭐 괜찮답니다. 20세, 30세 청년기 이전에는 동물성 기름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 분해 효소가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넘어서면 이게 달라진다고 그래요. 동물성 기름을 소화시켜주는 효소가 적게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름이 우리 몸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또 다르답니다. 서양 사람들은 동물성 기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대개 피부 아래에 쌓여서 그게 피하지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게 주로 내장에 쌓인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시는 잘 안 나지만 속에 있는 내장이 자꾸 비대해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더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동물성 기름이 쌓이면 혈관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집니다. 혈관벽에 기름이 찬다는 말이죠. 이게 굳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툭 떨어져 가지고 몸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게 뇌로 올라가서 모세혈관에 들러붙어 버리면 그게 중풍이 되거나 치매가 된다고 하죠. 췌장에 기름기가 차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간에 기름이 끼면 지방간이 되거나 간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 가려 먹으라고, 음식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삼겹살 실컷 먹어도 마음껏 먹어도 멀쩡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채소만 먹고 사는데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 음식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음 굳게 먹어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단단히 먹어라.
그러면 나을 수 있다. 정신 수양을 하고 또 마음을 잘 추스리면 우리 몸의 병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죠.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음식 조절만으로 건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마음만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죠.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흔히 우리는 몸을 낮추고 말을 아주 공손하게 하고 그런 걸 떠올립니다마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저 잘났다고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어떻게 좀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도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맡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셋째, 성령을 받는 사람은 당당한 모습으로 삽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예전에 성철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 중에서 못된 것이 중되고 중들 중에서 못된 것이 수자되고 수자 아시죠? 모임의 제일 앞자리에 앉는 사람, 제일 높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 못된 것이 중되고 중들 중에서 못된 것이 수자되고 수자 중에서 못된 것이 도인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인 그러면 아주 도가 높은 고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도인보다는 수자가 더 그래도 순수할 수 있고 수자보다는 일반 중이 더 순수할 수 있고 또 중들보다는 그냥 스님들보다는 일반 신도들이 더 순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게 병이라고 하죠. 뭘 조금 안다고 어설프게 안다고 마구 아는 척을 하다가 낭패당하는 일이 많은데 비슷합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할 때가 많죠. 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인가?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감투가 없더라도 아무런 직분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이런 걸 조금 전에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나 잘났네 하면서 큰 소리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다 내놓은 사람이 진짜 당당한 사람입니다. 뼈대 굵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합니까? 뼈대가 굵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유연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노인이 돼서 뼈가 부러지면 몇 달을 고생해도 잘 안 낫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일주일이면 멀쩡하게 붙어버립니다. 누가 더 강합니까? 아이들이 강하죠. 왜요? 아이들이 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때 제자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삶, 스승이 없는 삶, 이거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성경에는 승천하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휙 하고 사라져 버리신 겁니다. 그때도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5번 지난 뒤에, 열흘 하면 우리가 순 그러죠? 상순, 중순, 하순 할 때 순이라는 말이 열이라는 말입니다. 오순절, 열흘이 5번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열흘이 5번 지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전에 미리 약속을 하신 거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깨끗하고 겸손하고 당당하게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